할렐루야. 찬송이 참 좋죠. 복음적인 찬송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생활 속에 삶 속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실은 이제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유용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다 갈레아디아 사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치는 말이에요.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왜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보이더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보이십니까? 그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그 십자가를 봐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주님이 오셨어요. 목적이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러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게 돼?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 축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3장 4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란. 또 이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말씀들이 또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3장에서는 역시 율법과 믿음, 행위와 믿음이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됩니다. 이 오늘 3장의 말씀과 로마서 4장의 말씀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줘요. 믿음이 뭐냐? 오늘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셨다 또는 언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과 언약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신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전한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모든 이방인. 이 말씀은 어떠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나 구약시대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당시나 아마 오늘날도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아주 거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여기서 너를 말미암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만 이 너로 말미암아 이 속에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굽니까?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아브라함의 니를 번성하게 하는 씨가 어쩌고 될 것인데 그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이란 것입니다. 복이 뭐냐?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복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쭉 읽어가고 배우고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어떤 부유함 이런 복에 눈을, 그 복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적과 싸워 이기고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승리하는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허리에서 네 씨로 누가 오리라?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복음은 뭘 가르쳐 복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우리말로는 풀어 쓰자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되고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가장 복된 것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하도 이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약속했는데 이 복이 뭐냐를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14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그 궁극적인 약속은 뭐예요? 성령을 받는. 성령을 받는. 축복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 한 분이셔. 그렇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부탁했던 것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부탁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 앞에서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복음이, 그 축복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언약을 하셨죠.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온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되, 이 언약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언약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바로 시기를 정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말씀. 이걸 갖다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 복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절하신 복음,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나르는 새 언약, 이 모든 것들은 무슨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31장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데 에레미야 32장 36절 이하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찾지 마시고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서 32장 38절을 보면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원시 복음도 영원한 언약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언약도 영원한 복음도 영원한 언약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새 언약도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대대에 미쳐요. 그런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영원한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할례 언약,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나서 어떤 언약을 써요? 무죄의 언약을 줘요. 이것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기록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안식일도 영원한 언약. 그러나 안식일과 주일은 또 다릅니다. 이 안식일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은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뭐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명기서 29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 거기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 다시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때 언약을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것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시편 105편 8절로 10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전한 약속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역시 영원한 언약이라고 다윗도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언약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창세기 3장 15장에서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영원한 언약의 핵심은 뭐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보내줄 테니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테니 그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또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안전한 하나님으로, 안전한 인간으로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 기간에는 어떤 예수를 또 믿어야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러나 이것은 안전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이 좋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할지라도 그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다시 누구와 함께?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피의 세례를 베푸시고, 세배를 베푸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당신 안으로 끌고 들어가. 우리 마음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끌고 들어가신다. 끌고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격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이 모든 영원한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또 하셨어요? 이 약속을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누구의 씨로 왔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왔잖아요. 그러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이 쫙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계보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구원사의 역사적인 가장 핵심이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인간의 조상으로서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하나님이 이어주시고, 그 약속이 이어지잖아요. 남북 왕자가 갈라졌을 때도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씨가 말을 죽지 아니하도록 계속 이어져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꿔집니다. 정별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꿔지지만 남쪽 유다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사야서 9장과 이사야 11장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의 이세 가지에서 이세 가지에서 이세 뿌리에서 누구를 보내겠다?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말이 누구를 보내준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게 영원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어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누구든지란 말 속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이방인, 이 이방인은 에베소서 1장에 말한 예정하사 택하신 백성, 그렇죠? 창세 전부터 예정된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 그렇게 이 복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를 너희 마음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주시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유언할 때 그랬잖아요.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 유언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너희와 내가,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와야감, 그 성령이 와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도시를 떠나지 마. 내가 보내겠다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 전에 떠나지 마.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뭘 믿고 박사가 돼도 성령을 내 마음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거처가,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행위가 뭐냐? 모든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과 방법이 사람의,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신학적인 논쟁이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뭐가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똑같은 이야기가 돼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믿으면 행함은 저절로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행함이 뒤따른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잖아요. 첫 번째 언약. 모세에게 주었던 첫 번째 언약이 행하라는 거예요. 뭘로? 육신의 생명을 가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너희가 한번 그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이게 율법을 주었던 것이 뭐예요? 믿음이 오기 전이요. 성경책 한 장 딱 넘겨보세요. 한 장 딱 넘기면 23절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내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약간 언급을 한번 했어요. 이거 내 깨달은 말씀이에요. 최근에 한 달 전에 깨달은 말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이 있고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에. 제가 그 전에 솔직히 많이 고민했어요. 이 구절을 두고. 무슨 말이냐 도대체. 확실히 제가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이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 지금과 이전의 모습.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을 믿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이에요. 믿음 오기 전에 계속 이렇게 뭐라 했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육신의 계명으로 주어서 너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한번 지켜보아라. 십계명함을 열심히 지켜와라. 그래야 의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피를 흘리고 무슨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히 할지라도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9절 보세요. 1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딱 나오죠. 19절에. 율법은 뭐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안 됐죠. 다른 번역본을 보면. 율법이 뭐예요? 율법. 율법이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만, 약속하신 오시기 전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피의 세례를 받고 내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지금 믿음이 오기 전. 아직도 율법 안에 살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큰 위대한 직분을 갖고 큰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꾼의 사역자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초등학교 다니고 있다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 하나님을 알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너와 너희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돼요. 새 언약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져져. 하나님을 알게 돼.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같이 요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저절로 알게 된다. 요한일서 2장 27절.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고린전서 2장 1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제는 사람 가르침을 성령의 기름 가르침을 받아요. 2장 17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느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이름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고 마음을 받았어요.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나니까 과거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늘 해요.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마음. 몰랐을 뿐. 몰랐어.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마음을, 생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종결자인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두라니. 누군가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 누군가 가르쳐 주 복음의 진리를, 이 복음의 길라잡이가 내 앞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율법에서
졸업했다는 이야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를 들어가야지. 아니 나는 계속 초등학교 다닐까요? 무슨 소리가 중학교가 어디가 있어? 그런 바보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장이나 갈라디아 3장의 2장 3장에 보면 이 믿음의 장의 이야기가 이 귀한 이 두 구절 속에서 단히 지어져.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는 후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결론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맏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니까 4장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영을 봐요? 성령을 받다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 이방인이었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오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복이 내 안에 딱 임하시니까 양자의 영을 받으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주님을 모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쭉 읽어보세요.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 그러면서 27절로 다시 갑니다. 3장 27절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이 말은 공동번역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 세례. 일반적으로 우리 세례가 아닙니다. 그냥 물세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세례 주는 그 세례를 말한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느니라. 옷을 입고 산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뭐예요? 율법을 졸업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골로새 2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0.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 이제 22 골로새 20장에 이제 그 할례란 말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은 22절입니까? 할례란 말이 골로새서 2장 몇 절이요? 11절이죠. 맞아요. 2장 1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 벌써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보기 6절부터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은 것은 17장인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 받은 건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무슨 언약이에요? 그게 햇불 언약에서 나와요. 햇불 언약.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자기의 종을 갖다가 양자를 입양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래요. 반드시 네 몸에서 태어날 자라야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래요. 로마서 4장 믿음장에서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 3장 본문에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라든가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항상 무슨 할례를 중요시해요? 육체 할례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할례가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의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거든요. 육체 할례가 아니에요. 육체 할례로 착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거신 것이요. 육의 몸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너희가 세례로 똑같은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 아까 갈라디아 3장 27장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네에서 일으킴을 받았다. 이제 쭉 이제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초등 학문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2장 28절 골로새서 2장 20절 보세요. 자, 나오네. 자, 골로새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뭘로 죽었어요? 그리스도 할례로 죽었잖아요. 성령 세를 받게 죽었잖아요. 죽었거든. 이 말은 초등학교에서 졸업했거든. 쉽게 말하면 저도 졸업했다는 이야기예요. 졸업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보세요. 또 이런 것들은 23절에 골로새 2장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데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래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이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와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 4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 너무나 오늘 본문 말씀이요. 신학적으로 강범하게 이걸 설교를 한다면 며칠 동안 해야 되고 몇 편을 해야 돼.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에 전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 관계에서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이 복에 대해서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한 말씀만 하려고 해요. 복에 대해서 알자. 다시 말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했으니 이 복은 저와 여러분이 주실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이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요. 이 그리스도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동시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 복이 그리스도니까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생명이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 동시에 어떤 우리가 세상의 일처럼 세상의 일은 절차와 순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고 절차가. 우리가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은 신학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진다. 성화 단계에 이르긴 단계가 이루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 공간적 것을 초월해버려요. 일시에 일어나 일시에. 때로는 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기 위해서는 초신자들을 어디로 입학시켜요? 초등학교로 입학시켜. 초등학교로 입학시켜서 율법을 가르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종들을 가르쳐서 그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뭐를 보여줘요? 신비한 능력, 신비한 영상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신비한 환상, 영상. 이게 이제 신비한 영상을 공동 번역해 신비한 영상이라고 해요. 우리 텔레비 화면을 보듯이 보여주신다고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적들도 보여주셔. 병도 고쳐주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 그걸 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지. 그걸 모르니까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끝낸 다음에 졸업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졸업시켜서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10장 9절이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똑같아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뭘 하겠다고요?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13절 보세요. 3장 13절.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그 속량의 값이 얼마나 커요? 시편 29편 6절인가 8절. 그 속량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과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놨으니 하나님의 목숨을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의 한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매달려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며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흑암의 권세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할 일을 통해서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삶을 행하다. 오늘 새벽에 잠을 2번 깨웠는데 하여튼 환상권에 하나님 나한테 뭐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2번 다 눈을 뜨면서 결론을 뭐냐? 빌립보서 4장 14.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나한테 주시고 오늘 말씀 결론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이 내게 임해. 그 복덩어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 사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하시니까? 그리스도 행하시니까.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앞에 있죠. 한번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바로 앞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 믿음만이란 말을 아무리 강조해줘 결코 지나.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확신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인 복이 무엇인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복의 원리를 의미를 깊은 묵상하고 깨달아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마음껏 누리며 골로새 3장 17절 말씀처럼 또 일이나 말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